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선교 속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중요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도권 또한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던 빌립, 그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는 조금 더 커다란 조직이 됐고, 그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서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중의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들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립. 사마리아에서 어느 정도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빌립이 가야 할 곳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을 가도록 하여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대략 1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영문을 모릅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가사로 가는 그 길을 얼마 동안 걸어가야 하는지 천사는 더 이상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런 속에서 어떤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길을, 내가 얼만큼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길을 군소리 없이 그는 걷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빌립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군소리 없이 그는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걷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만납니다. 다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아, 저기 있는
저 행렬 저기 가까이 가라. 이디오피아 내시를 호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타고 가는 마차, 웬만한 경우라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저기로 가라. 가까이 가라. 빌립은 그때에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만나는 것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바로 그 시점, 그 순간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걸음을 이끄셨고, 빌립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과 달리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은 왜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시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대한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갖게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그런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주도권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그런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것이 그에게 언제나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디오피아 내시는 무척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이 그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을 합니다. 보존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그는 여왕의 돈을 맡아 관리하면서 그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그의 삶 속에서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그 일, 누가 그 일을 결정을 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때 내가 간다. 빌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 빌립에게 일이 가까이 올라와서 내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다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그는 경험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빌립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 생각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립이 가르치며 두 사람 사이의 주도권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빌립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만남의 주도권이 빌립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그 말은 그를 보내신 주님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주도권, 여러분들이 절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도권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일들을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복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과 그의 명령 속에서 그는 순종하면서 그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이디오피아 내시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길을 걷기 시작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게 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주도권은 오로지 복음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봐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는 세례를 받기를 청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삶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주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받게 하셨을 때 그때 일어난 결과는 뭔가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빌립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순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이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주도하에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 속에서도 대단한 변화와 그리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단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만을 듣기를 원했는데 빌립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집트 내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그는 결단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원했던 바로 그대로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요즘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 그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고환이 상한 사람, 음경이 잘린 사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복음이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메시지입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 앞에서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는 자기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디오피아가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전통을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그 전통이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주도권.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된 바로 그 뒤에 주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여행 스케줄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기 아니면 한국에서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디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는 어디론가 가게 되고 우리는 어딘가에서 우리는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될지라도 마치 빌립이 걸었던 것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빌립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떤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여 그가 외로운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주도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환경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금이 얼마나 힘들든지 괴롭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성공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명예를 얻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많이 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도, 우리가 낯선 곳에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그리고 때로 힘든 일이 있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앞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두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빌립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였고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빌립처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믿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씀을 배울 바로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울 결단을 하였고, 그는 예수 그들을 믿을지 말지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한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총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좋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